Hallelujah. Welcome everybody. Please say each other welcome.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Everybody's got their same old seats. 뭐 이따가도 인사 나누겠지만 우리 캐서탐 패밀리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눈을 뚫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잉글리시 브로셔가 모자라요. 저는 6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네, 우리 탐 목사님께서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Pastor Tom is very famous in this town, right? Yes, yes. I made the brochure only 6 for English family, so apologize. 오케이, 우리 함께 예배드릴까요? 다음 거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We need to think about God, God's grace, God's mercy.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This song is first song is Korean song. I'm so sorry, just translated by English, but it's very famous Korean song and very great songs.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나갑니다.
영광의 왕이 되신 주님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한글로도 찬양하시고 영어로도 찬양합니다. Korean and English together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아멘, 아멘, 아멘. Just the master. 우리의 손과 마음을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We want to. Our hands lift up, bow and to God.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말을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라. I lift my hands,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the one reign in my eyes. And now is on the burning God, holding out the treasure. You are my desire, seated in a manger. 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을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And I will serve the burning God, holding out the treasure. You are my desire, sitting in a manger. To your name I would raise my sacrifice. Unto your name, unto your name I would raise my sacrifice. 아멘, 아멘. Have a seat. 모두 자리에 앉으시지요. Let's pray.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 군폭풍으로 인하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ous God, thank you for guiding us to gather together today to worship you. After having to hold our worship services at home last week due to the snowstorm,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Praise be present in our worship today and rule over us.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let's beside say to welcome 할까요? again? 만나서 반갑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얼굴을 보지 못해서 오늘 만나서 반갑고 기분도 좋습니다. 예, 우리 함께 웰컴하면서 우리 귀한 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넘버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탐 목사님, 우리 또 패밀리, 또 friend, neighbor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웰컴하면서 웰컴 함께 환영 우리가 함께 앞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탐 목사님께서 한 달에 2번씩 아마도 우리가 친교 있는 날 이렇게 오시게 되겠죠. 첫째 주, 셋째 주, first Sunday or and third Sunday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our church's fellowship meal plan first Sunday and third Sunday. Well, I think first Sunday and second Sunday. Is that okay? Okay. Yeah. Okay, no problem. Yeah, okay. No First problem. and second Sunday. 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의식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또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친 다음에는 이제 저쪽에 신교실로 옮기셔서 또 교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께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넘버 2 볼까요? 예, 저거까지 다 했는데, 예. 넘버 2는 우리가 성경과 우리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제설 작업이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설 작업이 잘 마쳤는데 사실은 좀 스토리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I called suddenly to Mr. Bob Navarro.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다들 바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까 집 근처에 보면은 Faith Family Church가 있어요. 거기에 제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 와줄래?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Praise to God,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설 작업이 잘 맞춰졌고,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린 대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얼어붙어가지고 참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명이 와서 일을 했고 $4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자, 넘버 몇 번이죠? 네, 넘버 4. 이제 한 2주 뒤에 우리가 조지아 애틀란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도 하시고 한국말도 들리시고 또 오며 가면서 차 안에서도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각자 1인당 150불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스케줄을 잘 잡으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신 이정희 집사님께 말씀도 해주시고 갑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회비도 꼭 이렇게 미리 내주셔도 좋고 그날 오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눈을 뚫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요. 저도 여러분들 뵈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부르겠는데요. 우리 Let's stand again.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Come preach us joy to sing. 성도여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나이다. 또한 한 주간도 폭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아주 귀하고 복된 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더욱 감사한 것은 또 2월 아버지 첫 주를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합나이다. 이달, 세 달,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와 주님 가정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살아가는 삶 터전 위에 길이여 진리여 생명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월 한 달 저희들이 아버지 계획같이 하다 이루시는 건 주님이 오시니 주님 뜻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 아버지 성도들 중에 몸이 아버지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에게 감사 넘치는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음이 불편한 성도도 있습니까? 무거운 성도도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여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려 났은 중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한만교회를 주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한만교회의 이 시간까지도 우리께서 늘상 안보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님께 의탁합나이다. 저희 한만교회가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한때로 묶어주셔서 우리 한만교회가 이 아버지 하나님 크라스벨의 본이 되는 교회요, 빛을 아버지 바라는 교회가 되게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들과 아버지
피정자들을 숨겼답나이다. 저들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아버지의 준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에 기울이며 국민들 마음을 읽으며 그렇게 경력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뤄드리게 해주셔서 특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드립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깨닫고 국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안정권으로 살아가며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한 것은 다음의 아버지 희웅 목사님을 저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운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또 기도를 주님께 닦옵나이다. 우리 단위에서 계신 담임 목사님 늘상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서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맞추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맞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순서를 주님께 닦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거 인도해 주시옵고 돌아가는 아버지 발걸음 위에 안전 운행으로 지켜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힘 넘버 AD 80장 1절 4절 두 구절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God, the Lord of all creation,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each day through your grace and care. 또한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We also thank you for providing us with what we need in due time.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봉헌을 풉니다. All the believers gathered here today for their money in gratitude for God's grace. 저희의 봉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We pray that our offerings may be fully acceptable to you, O Lord. 하나님께 봉헌한 모든 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blessing that you bestowed upon Abram, Isaac, and Jacob be upon every hand that is dedicated to you, O God. 그리고 온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And may you abundantly bless all your saints so that they may offer even more to you. 또한 성도들의 사랑의 베품도 풍성해져서 이 지역이 어렵고 힘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May their acts of love and generosity also abound so that there may be no lack in sharing God's love with those in need and suffering in this region.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we all become believers who are always thankful to God. 축복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 of all creation. Amen. 고맙습니다. 오늘 뭐 예배 참석하들 이렇게 두 분이 내주셨는데 바비 어웨인 그리고 브루스 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인사 제가 한 것 같은데 와이프께 인사 못 드렸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This time is to English message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이 지역에서 또 덕망이 높으신 우리 배서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welcome applause again to Now, before we get started, I received a text to dress down today. Now, if Pastor Shin is dressed down today, I look forward to seeing when he dresses up. Amen? So, God bless you, brother. God bless you. And a joy to meet him. First time to meet him and his wife Grace and daughter Joy. Did I get that right? Did I remember the name right? Okay. Joy in the back is working the sound and making everyone sound good. That's what her job is. So, this is the Baptist church, right? You know how I know that? Not because it's on the sign. I had the privilege of serving here from 2016 to 17, and then from 2022 to 23, and every single one of you are still sitting in the same seat you were before. So I know Baptist churches, people don't change their seats, right? All right. Forgive me how I look. Looks like I've been in a fight, right? Man, I've got places all over me. You ought to see the other guy. All right? No, the truth is I tangled with the wrong woman. And it wasn't Deborah. It wasn't Deborah. We went to our dermatologist, she's a she, and her weapon of choice was a spray bottle of liquid nitrogen. And everywhere she saw a little speck, she sprayed me. So anyway, so this kind of gross, a whole lot grosser than it feels, but anyway. We're glad to be here. And I apologize to Pastor Shin. Originally, when Bob and Mayo and I talked, we said every other week. But I preach in series. I preach messages in series. And I was just thinking that maybe it would be better to have a little more continuity, to have the 2 weeks right in a row. Okay? So is that okay with everybody? All right. And when Mayo and Bob met with us, Deborah, they called and says, "We've been thinking about you." And I said, Deborah says, they just heard that you retired. And so, anyway, so went out to eat with them, and they asked if we come and help. And my first response was, "I'm retired," you know. And they said, well, okay. Started talking about other things. We kept on eating some more lunch. And then she said, well, let's get back to this guy. Can you come and help us? And I said, "I'm retired," you know. But anyway, prayed about it and thought about it. And you know what? Doesn't matter how large the congregation is. Doesn't matter where they're worshiping the Lord. God's people want to be fed God's word, and they want to worship the Lord, right? Period. And so, even though I feel
great peace as being released by the Lord to being a pastor, okay? Praying for Pastor Sheen, all that he goes through the week. Even though I feel a release from that and peace with that, I know that God has never, nor shall he ever, release me from opportunities to preach his word. Amen? And so, that's why we're here. And so, it's good to be back with you. As you know, as I said, I'm preaching series. The reason I do that is because I learned years ago that most people pick up more understanding of God's word when they're going through an entire book or a series on a particular subject, as opposed to just a different topical message every week. Now, I can prove that, because in places where I preached before, going through a series, they were preaching through the book of Romans or something. At the end of that series, people have found out more about Romans, the book of Romans, than they ever thought they could ever know. Okay? And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we spent time going through that, as opposed to a topical message. Because you ask them 2 weeks after the topical message, what did the pastor preach? They say, I don't know. That's just the way it goes, okay? So, allow me that freedom to do that. I've done that for years and will continue to. Deborah and I are blessed today, not only in being here with you, folks that we know that love us and we love them. I wish I knew everything that Miss Higdon prayed, but I heard my name called out, and so I know she was praying that God would fill me up with the Spirit, because she always would do that, okay? So we're thankful for it. But we are blessed today by having friends from 2 other churches of which we're connected to. Northeast Baptist Church, in which we just served for a little over 2.5 years, going about 2 3/4 years as their pastor. Went there to serve as an interim, and the Lord opened the door opportunity to serve as their pastor, so we said yes. And but then we retired the last Sunday of last year. But we have some friends from that church with us, and we'll always be connected to that church. And then there's another church just right down the road from that one, Tylertown Baptist Church, and we have some friends from that one. Both these churches are closed today. And I'm sorry they're closed, but I'm glad that they're closed so our friends can be here with us, okay? And then, so we're always thankful for them. Tylertown Baptist Church, my Deborah and I's connection there is, for about 5 years now, on Monday evenings, that's our midweek service, opposed to when we were at Northeast, but that'll be our midweek service. We teach a class to the senior adults, okay? So they got somebody young to teach the senior adults, right? No, did you know that a week ago I turned 73?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So anyway, senior adult teaching senior adults. We have a lot of fun. We meet every Monday night. We've done that now for what, Matthew, about 5 years or so, at least 5 years ago. I got all those books lined up in my library there. Well, let's get on and look at what God has for us today. Once again, it's the beginning of a series. We'll be working through this for several months, and I hope it's a blessing to you. The title of the message, has got 3 waters up here, so that's confusing already. Which one's mine? I'll put mine right here. Okay. The title of the message kind of just grabs you just a little bit, and that's what it's intended to do, to get you to start thinking. But before we do, let's pray. Father,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a place where you've stood 2 times before, 2 seasons before. We're thankful for this church. We're thankful for what it stands for. We thank you that they love the Lord Jesus Christ. We've never stood in this place and have witnessed large congregations, but we've seen small, dedicated people, not small, but small in numbers, people that are dedicated to Christ, that want to serve Him, that want to worship Him, and want to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Him. So we pray today that you will use us in that way, because all of us want to grow in our relationship with you. All of us want to have a greater understanding of God's Word, not just to say we have knowledge, but because we want a greater understanding of God's Word so we can apply it to our lives, for that is what you have intended. And it's in Jesus' name we pray. Amen. So the title is,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Learn what God's purpose is for you. Have you ever considered just how precious life is? Now, when we're young, we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But the older we get, the more we begin to think about how precious life is. And all it takes is for us, who are married, to lose that companion in life.
and to realize how precious life is. I'm looking around, and there's some empty seats today of those that we have preached to in the past that are no longer with us, but a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we're thankful for that. Not that they're gone, but that we know that they'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So life is precious, and because it's precious, it's too precious to waste. Amen? Right? But how can we prevent wasting our lives? Several verses we're going to look at today, and you won't have time to turn on them, but I would ask you to turn to this first one. Okay? If you have your Bible with you or your electronic device. Ephesians 5:15 through 17. Now, the last time I was here, I switched to the New Living Translation. And I did that because I realized the congregation I was speaking to. Understanding that I think most of you Korean ladies probably understand almost everything that I say if I don't start preaching too fast. Okay? But the NLT, I received more favorable comments from you than any other place, because you said it gave you a greater understanding of who God is and about God's Word. So, what should we do when we preach? Pick some translation that nobody understands and nobody can get anything out of? Or would it be wiser to use a translation that God uses to speak to our heart? Well, for me, is to use a translation where God's speaking to my heart. Okay? So the NLT is the reference of all the verses we'll look at today and through this series. Ephesians 5:15 through 17. We find the following instruction. So be careful how you live. Don't live like fools. Nothing can be any plainer than that, right? Don't live like fools, but like those who are wise.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in these evil days. Who would question that we're not living in evil days? Don't act thoughtlessly, but understand what the Lord wants you to do. We should take notice of the words, be careful how you live. We need to be careful in how we live in these days that we're living. In this world, there's all kinds of things that can affect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re are things that can pull us astray, even in our best intentions. So the word is clear. We need to be careful how we live. The opposite of what would be is to live carelessly. To just get up every day and don't think about the day, don't think about what you're going to be doing, certainly don't think about what the Lord would have you to do, and just go about your own business and do whatever you want to do. Just live haphazardly. One day after the next, after the next, after the next. The word says, don't do that. Be careful how you live.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New Testament meaning is, don't stumble or drift through life. We're not to stumble or drift through life. The opposite of that would be live for a purpose. God would have us to live for a purpose. Okay? Think life through. Know what you're here for. Know your purpose. And then, as the scripture say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Now the reference there, I'm not a Greek scholar, but the reference there is doing good.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let me insert it, for doing good in these evil days. Those of this world that are evil aren't doing good. Isn't that correct? If there's going to be any good that's done in this world today, it's got to come from whom? Those that know the Lord, right? So he says, make every opportunity,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that God gives you for doing good in these evil days. And then it says, to try to understand what the Lord wants you to do, or for us to do. And there lies the problem for most folks, even for a lot of born-again Christians. And I don't judge them in any way. I found myself in that camp for the longest of time, of not really knowing what God wanted me to do. All right? It's a common problem. Not many are comfortable in saying that they know what God wants them to do with their lives. They're just not. Do you think that God wants us to go through life without any clue of what he wants us to do? The answer is no. He wants us to know the purpose. This message is the introduction to a Bible study series that will help us to understand, or more clearly define perhaps, what God wants us to do with our lives. His desires,
centers around 5 purposes. Now, we'll get to those 5 purposes through the series. And those of you from Tylertown and Northeast, you'll just have to come back to get the whole load, okay? But today is an introductory message to the series. So we're going to look at 3 different questions that will lead us into those 5 purposes. The first question is, what does God want from my life? I mean, that's a good place to start, right? What does God want from me? What does He want from my life? Am I just a bunch of molecules that just formed and I'm just running around like everybody else with no purpose and just haphazardly whatever we want to do? No. So we have to begin by asking the important question, what is it that God wants from me? Secondly, we'll take a look at, what's it going to take? Now, I'm speaking to folks primarily from Western Kentucky and Western Tennessee. I'm from Western Kentucky. And we talk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people in the world, right? When we were serving in China, and you know what, I've been there before, you know, all kinds of China stories I've got. When we were serving as missionaries in China, they would say, does everybody in America talk like you and Deborah? And I said, I certainly hope not. Because we have a twang all ourselves from Western Kentucky and Western Tennessee. So we could ask the question, what's it going to take to get her done? All right? That's what we say, to get her done. What's it going to take to get her done? And thirdly, we might ask, why should I even care? Why should I do it? Why should I care what God's purpose is for me? Why should I be concerned about what it's going to take from me to get it done? And thirdly, what's it matter anyway? So let's take them one by one. The first one, what does God want? What does God want from you?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Have you ever pondered the question? I'll tell you what it is. He wants you. And how much does He want of you? 10%? 50%? We talk about a 10% tithe. Is God happy with 10% of us? 50%? 98%? I'll tell you what God wants. He wants 100% of you. He wants everything. Everything. There's not a single verse. I've not found one. Now, Pastor, you correct me if I'm wrong. There's not a single verse in the Bible that says that we can be a Christian and live our life just any old way that we want to. And not a verse anywhere says that. You can't say, I accept Jesus, and then just wait till time's over and you go to heaven and just live your life just any old way you want to. There's nowhere in the Bible that gives you that permission to do that. The Bible is clear on this issue. Romans 6:13. You can make a note of it. We don't have time for you to turn to it. Make a note if you want to. Romans 6:13. It says, give yourselves completely. What would be another way of saying completely? 100%. Give yourself completely to God, since you have been given new life. And use your whole body as a tool to do what is right for the glory of God. Everybody should have a prayer closet, whether it's a literal closet or a special place you go and spend time with God. Prayer closet. So I'm giving myself to God every day in my prayer closet. You should pray every day. But God is wanting not only your mind, He's wanting your body too. In other words, you got to serve Him, right? We don't just think about it. We got to do it. And how do we do it? Well, I'm serving Him with my mind. Well, maybe you are. But He says in Scripture, I want your body too. I want you as a person to serve Him. The only thing that Christianity cannot be is moderately important. It's the only thing it cannot be. It's either all or nothing. It's either true and should determine the rest of your life, or you should just leave it alone and walk away from it, because there's nothing to it. Well, the truth is, there is a lot to it, right? We all understand that. So we need to abide by what the Word says. A lot of folks try to sit on the fence. Have you ever done that? Time for truth and confession. I have. Been a time in my life I tried to sit on the fence. Okay? Not really giving my all to God, holding some back. Someone gave a great illustration that spoke to me one time. I forgot who it was, so I give him credit.
But he talked about our life as being a key ring. A key ring. How many of you, like me, for a while in my life, for some time in my life, I gave God some of the keys on my key ring. But I kept some of the keys myself. That's sitting on the fence. That's not giving God 100%. He wants the whole key ring. Deuteronomy 10:12 states, "What does the Lord your God require of you? He requires only that you fear him." You hold him in respect, awe. You fear the Lord your God and live in a way. Live your life. I started to say live your wife. Live your life in a way that pleases him. And love him and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That's your whole body. 100% complete. Jesus told his followers, when it comes to serving God,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Have you found that out? It takes us a while sometimes. You can't serve two masters. Now, primarily the verse is talking about God or mammon or money, but it applies to so many other things, just as honestly. You can't put God first if you got yourself first. Does that make sense? Matter of fact,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Jesus tells us that we're to die to. We're to die to self. You can't have God as number one and self as number one. But so many people fail in trying to do that. You want to know why? Because whenever you're trying to put anything besides God as number one, it's a sin. Anybody know what that sin is called? Idol. Idol. Anything that's an idol is sin. Anything that tries to push God out of his rightful position of being number one in your life, or you allowing something to try to push God out of being number one in your life, is idol worship. And it always ends in a disastrous way. Now, what could those idols be? They could be a host of things. We don't have time to talk on them all, but you'll get the understanding. It could be career. Could my career be an idol? Keeping God from being number one? Of course it could be. Raising one's family. Well, now, Pastor, don't ask me to go to church on Sunday because I can't go. It takes forever to get those kids up in the morning. You get them up to go to school, don't you? Well, what happens on Sunday? Get them up and bring them to church too. Could it become an idol? Yes. A hobby? I used to say a bass boat, and that hurt me because I used to do fishing. I used to go fishing. Yeah. What else? A sport? Sports enthusiasts all around the world are sitting in places to watch their favorite sport today, as opposed to worshiping God. Nothing wrong with sports. A home. The list goes on and on. The New Testament is full of examples where the response to the call to accept and follow Jesus is met with excuses. Lord, I would go with you, but my father's going to die soon, and as a young Jewish boy, I need to make sure that I do the right thing with my father. I can't go follow you now. Jesus said, what did Jesus say to that? He said, let the dead bury the dead. Otherwise, I've got a business to take care of. Lord, just let me take care of this business a couple more years. Then when I retire, I'll follow you. Excuse after excuse after excuse. Doesn't work. If you're going to give your all to Jesus. Proverbs 3:6 says, I love this. Seek his will, God's will, in all that you do. The key words is in all that you do. And he will show you the path to take. Amen. If you'll seek him, he'll show you the path to take. One of my favorite passages of scripture says, man makes plans. Now, how many of you make plans? I do. To be honest, we all make plans, right? I've got a organizer right over there Deborah's holding. I've already made plans for the week. Okay? Man makes plans, but the scripture says, but God guides his steps. Praise God for that. And even though it's hard for us to swallow and acknowledge sometimes, we just need to praise God when we've made plans and God changes those plans by leading us to step in a different direction. Right?
my own, Bob. Can you come and help us? I'm retired. I planned for this. But could you please come help us? Are you not hearing me? I'm retired. Okay? Begin to think about that, pray about that. Even though it made plans, and the plans were according to God's leadership. I know that. I trust that. But also God chose to take me in a different direction. Can't you go over there a couple of weeks of the month? It's like Deborah telling God that she couldn't go to China. that didn't work out too well. You know? Same thing. We make plans, but always be open for God to lead your steps. And He will. Secondly, if God's wanting me to give Him 100%, what's it going to take to get her done? What's it going to take? To not waste our lives. What does it take to become all that God wants us to be? What does it take to develop ourselves to our fullest potential? It takes discipline. Proverbs 10:17, the first part of that verse. People who accept discipline are on the pathway of life. People who accept the Lord's discipline, allow themselves to be disciplined by the Spirit, are on the pathway to life. In other words, from Western Kentucky, they're on the pathway of getting her done. Okay? You cannot be a follower of Jesus without discipline. Just can't do it. The following words are found in 1 Timothy 4:7. Don't waste time arguing over godless ideas and old wives' tales. We're to discipline ourselves in doing the difficult now to enjoy the benefits later. The benefits will come. There's benefits in serving the Lord now, but the greater benefits is when we're with Him in heaven, right? So we have to do what's necessary now in order to enjoy the benefits later. Another word for discipline is habits. Habits are simply discipline, and we are the sum total of our habits, whether they be good or bad. Continuing in verse 7 of 1 Timothy chapter 4. He says, instead of wasting time arguing over godless ideas and old wives' tales, instead train yourselves to be godly. Train yourself to be godly. We're to discipline ourselves in being godly, spiritually fit. To do that, we must learn to do two things. And these are often difficult. They're not easily done. And sometimes pastors are the worst. Okay? Not talking about sin. It's just some things that it's hard for us to work through this. What is the first one? We must learn to let go and to say no. You have that problem? Will you do this? Will you do this? Will you do this? Will you do this? Before long, you're doing everything everybody wants you to do. You can't do anything that God wants you to do. Does that make sense? You've taken on everything that people want you to do, but God's supposed to be number one in your life. And when you start doing everything that God wants, that everybody wants you to do, you start pushing Him out of the number one position. Can't do it that way. So we have to know and ask God to help us to know how to let go and to say no. To learn how to let go. That's a difficult thing to do. To learn how to let go. Why is it necessary for us to learn how to let go? Think about our lives as being a book, sectioned off with chapters. And we're going along in this chapter of life, and then we start getting into the end of the life, and God has been working with us through that chapter 1, and He's looking forward for us to get to the end of chapter 1 so that the pages can be opened to chapter 2. Now God's looking forward to that. But we're still in chapter 1, and we don't know how to let go of chapter 1. You see what I'm saying? We don't know how to let go. So we just stay in chapter 1 all our lives. We never move on. We never mature. We never grow because we're unwilling to let go. Now, letting go is not easy. That's why we don't do it. Letting go hurts. That's why we don't do it. But it's important in the Christian life to learn that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And God has a purpose. And God, in that plan and purpose, God has a lot of different things in store for you and for me.
And in order for us to experience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God has in store for us, it means we can't be stuck on just one thing. I've enjoyed pastoring every church that I ever had the opportunity to pastor. Okay? Now, did I say that those churches were perfect? No. Because it was a pastor saved by grace, a sinner saved by grace that I am, pastoring a group of sinners saved by grace. There's always problems in churches. And people say, oh, there's no problem in my church. I'm going, well, you're either crazy or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ou're not looking around. There's always problems in churches. But I've enjoyed every single opportunity that God gave me to pastor. I really have. But if I would have enjoyed it so much, that first church, when God began closing that chapter, and you can sense when God's beginning to close that chapter, when He's beginning to open another. You can sense it if you're walking with God. I didn't say you're perfect, but if you're walking with the Spirit, you can begin to sense when that chapter is closing and when the next chapter is opening. Because God's always at work in our life, right? If you begin to resist God's purpose and plan by saying, no, Lord, I want to stay here. This is good here. God says, you don't know what you're saying. Because you're going to miss out on what I have in store for you. You remember in the scriptures when Jesus went up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Peter, James, and John. What did they say? Let's hurry up and leave here, Lord. It's lunchtime. No, they said, this is great up here. Man, I love it. Lord, isn't this great? Hey, let's build some booths and some places for us to live up here. And Jesus says, no. We've got to let go of this. We got to learn how to let go of this experience, as great as it is, because there's work still to be done. There's another chapter to move into down there in the valley. And they found it out when they got down there. People at Northeast Baptist Church know that we love them. I say that to their face. And I know that they loved us. But I knew when it was time. As hard as it was, I knew when it was time. Because God was closing the door and beginning to open up another. Okay? And not only in my life, I'm not so special, but at the same time He's doing that in my life, He's doing that with all kinds of people in that church and other people He's going to bring to that church. That's just the way God works. So it's important for us to learn how to let go. Secondly, second discipline helps us to realize that the most important in our relationship is Christ. The most important discipline is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Now, you'll recognize by this story. Martha and Mary invited Jesus to come to their home. All right, so that's the background. Martha was distracted by her many tasks, so she came to Him and aske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all the work by myself? Tell her to help me. But the Lord answered her, Martha, Martha, you're worried and distracted about many things. I wish I could say I was Mary in this story, but I'm more Martha than I am Mary in this particular text. And don't think bad of me, because most of you are Martha as well. Okay? I know you. Most of you are Martha as well. Tell Mary to come help me. I'm preparing lunch all by myself. Everything in the kitchen, it's all a mess. I'm trying to get everything ready, and she's not in here helping me. Lord, tell her to come in here and help me. And the Lord said, but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at this moment. And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Mary knows that the food needs to be prepared. Mary knows that the table needs to be set. But she has chosen the better part, to sit in the presence and the glory of Christ. Amen? Sometimes God is not speaking to us to be busy. He's just setting us up for an opportunity to just rest and enjoy the peace of His glorious presence in our life. And that's hard for pastors to do, because we feel like we got to be busy. Pastor, I don't know how long you've been a pastor, but I know you're busy. Many times that busyness in our lives are not put there because of God. It's put there because we put them there ourselves
or others in the congregation put their expectations upon us. I pastored for over 41 years, and all the troubles I've ever had as a pastor, every single one without fail, has never been because of God. It's because of the folks that I dealt with that I didn'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Or in the times of the guilt, when I couldn't live up to the expectations I had put on myself. And you start praying and crying to God and say, God, won't you help me through this? And God says, well, you can pray all you want, but I didn't put that on you. You put that on yourself. Or the folks at the church put that on you. I didn't ask you to do that. See? God has a plan. Thirdly, and finally, we wrap this up. If God wants me 100%, and He does, and if it's going to take discipline, I mean serious discipline in our lives to get her done, well, why should I do it? I mean, why go to all the trouble? Why should we want to make the effort to grow spiritually? Why should we want to let go of things to make time for God in our lives? Why should we develop the habits and discipline needed to find out God's purpose in our lives? The answer is the cross. That's the answer. 2 Corinthians 5:15, Paul says, He, Christ, died for everyone so that those who receive His new life will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We're living for God. Instead, they live for Christ, who died and was raised for them. Referring back to Romans 12:1 that I did at the beginning.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all we have just shared about God's compassion, I encourage you to offer your bodies, not just your minds, but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dedicated to God and pleasing to Him. You know, God's always at work, helping us to achieve what we've talked about today. Has there ever been a time in your life, now think about this, has there ever been a time in your life that you made a conscious decision to turn from your sin and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That doesn't just happen because your mom and daddy were saved. There needs to be a time that you can identify. You recognize that you're a sinner, and whether you went down to an altar and prayed, whether in the privacy of your heart, whether you was watching Billy Graham on TV, whatever it was, the Spirit got a hold of you, and you realized, I'm a sinner and I need Jesus as my Savior. And you put your faith and trust in Him. If that's true with you, then praise God. You're on your way. You're on your way. But if not, I want to encourage you to think that through very carefully. And then call upon Jesus because you need Him. As a sinner, you have no hope in and of yourself. I'm gonna close with this prayer. I'm not going to ask you to close your eyes or just look at me. And maybe you want to say this prayer just in your heart or think about it through this week. Lord, help me not to waste my life by not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You'll provide for me through this Bible study series. You don't have to be here. I no longer want to be a casual Christian. I no longer want to be sitting on the fence. I want to be disciplined and dedicated. I don't want to waste my life for what You've created, redeemed, and sustained. Help me also to be faithful in doing whatever I need to do to fulfill Your divine purpose in my life. It might mean that we need to get out of the way and let God be number one. The life that I'm intended to live on this earth until You take me to be with You in heaven for the rest of eternity. Amen. If you need to speak to me, we'll be over in the fellowship hall there. Ladies, you'll be over there later for lunch. If you need to share with me something that's on your heart, ask me to pray with you, I'd love to do that. Be honored to do that. Amen. Thank You, Father, for the time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Your word. Help us to reflect upon it, ponder it this week. In Jesus' name we pray. Pastor. Today is blessing, two times blessing day. 우리가 기억된 귀한 시간들을 또 지금 드리고 그 시간도 한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But I already translated from the PowerPoint by English too. If you want to live in here, no problems. I'm just preaching my Korean language, but is everybody to get the bike English in my sermon.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Joshua chapter 22,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교독을 좀 하시지요. 교독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유다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저는 칭찬하고 또 권면을 듣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없으시고 여자분들만 나오셨네요. 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여기 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옛날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선봉대로 나설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는 사실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전체를 다 리드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 세 지파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치러진 이 수많은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 약속을 지킨 정말 의리의 사나이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다 끝나자 가장 먼저 이 의리의 지파들을 불러서 칭찬하고 함께 상을 주고 또 부모와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그 동편 길르앗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지요? 갈수록 더 멋지고 미인이 되어 가시네요. 예쁜 게 죄라면 무기징역감입니다 라는 그런 말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농담도 모르시고 웃을 줄도 모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갈수록 더욱 예뻐지십니다. 이쁜 게 죄라면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전쟁터의 그 선봉에 서서 7년 동안 함께 해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라고 했지요. 사실 오래전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 당시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극단적인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요단 동편 땅 아주 좋은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치졸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처와 자식들을 먼저 유다 동편 땅에 남겨두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여호수아에게 칭찬을 받기에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칭찬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3절에 계속 보게 되니까 오래도록 그리고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들은 정말 오래도록 형제와 함께 전쟁터의 그 앞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되었죠. 무려 몇 년 동안요? 7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진 채로 죽음의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용감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희생이 없이는 칭찬받을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희생하며 견디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같은 아름다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끝까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실로 여러 가지 악조건과 심리적인 불안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그들의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을 모두 차지하고 완전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사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뜻에 죽기까지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도대체 고래가 무슨 춤을 춥니까? 칭찬을 한다고. 근데 칭찬은 그러한 감동과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그러한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심지어 그의 고등학생 그 기록부, 생활 기록부에 보면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아인슈타인은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니까 어머니는 또 낙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결코 너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러한 칭찬과 격려로 아인슈타인은 변화했다라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어요. 에디슨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는 학교 다닐 때 열등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정학교에서는 집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꾸중과 비판과 질책이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항상 칭찬을 해주고 신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뢰와 칭찬과 격려는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중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에 담기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일지라도 칭찬하고 작은 변화일지라도 인정하고 한 일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과정을 칭찬하면 칭찬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하면 그의 결점은 장점으로 보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때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을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점만 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옹졸해서 단점을 놓고 지적하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걸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못하다 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칭찬하는 습관이요, 우리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어서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점화점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의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면 인색한 만큼 삶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몇 년 만에 찾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저는요, 일주일 여러 번 한 번 못 봐서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잘 계신지 눈도 막 퍼내고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된다고 막 픽업도 하고 난리법석을 신 거예요. 눈도 그래서 난리법석 쳐서 밥이 좀 짜증냈을지도 몰라요. 금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눈을 치워야 된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70년 동안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법궤가 뭡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윗도 기뻐했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지요. 비난합니다. 결국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남편 욥을 보면서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하던 그 욥의 아내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던 가룟 유다의 인생도 결코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예. 아루새긴 은쟁반, 저는 어떤 건지 몰라요. 안 가져가서 그 은쟁반에 뭘 아름답게 새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칭찬, 경우에 많은 합당한 칭찬은 많은 언어 중에 은쟁반에 담겨져 있는 그 금사과처럼 빛이 나는 언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은 인원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버티고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큽니다라고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도 칭찬해 보세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뒤에 계시면 하시고 해보세요. 네. 우리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진짜로 그래요. 두 번째, 권면을 듣는 사람이 되다. 권면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잘 지켰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잘합니다. 여러분도 충고는 잘하지요? 그런데 충고는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유, 싫어 그냥. 내가 충고는 해도 그냥 아유, 듣기 싫어. 잔소리 많은 남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잔소리 많은 아내를 좋을까요? 아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충고는 하고 충고를 듣는 것을 몹시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충고를 듣는 것, 권면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권면을 듣는 것도 좋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한 권면, 이 세 지파를 향해서 한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수아는 5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해요. 아부, 참 좋고 아름다운 이름 같아요. 아부. 그런데 이 뜻은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때에는 일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절벽에 핀 꽃도 따다준다, 안 따다준다? 안 따다준다? 따다준다, 따다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뭐예요? 대신 아프고 싶죠. 여러분 자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요즘엔 펫이 그냥 자식이 됐으니까 펫이 아프면 또 내가 아플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불꽃 같고 결혼은 난로와 같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연애는 불꽃같이 결혼은 난로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순간적으로 불이 피었다가 바로 꺼지는 불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는 막 불꽃같이 타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난로와 같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루한 종교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지고 건조한 사막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뭄의 단비를 내리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명령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5절에서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은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살아가라. 즉 하나님의 그 길을 신뢰하고 오직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타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잠언 몇 장 얘기를 했냐면 16장 9절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른 길인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같이 중첩했는데 타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간증할 날이,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그 걷는 그 길을 위해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능력과 지혜와 평화와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친근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해요. 이 말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착 달라붙어 있어라, 꼭 붙잡으라, 있는 힘을 다해서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보십시오. 아무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이 됐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손에서 땀이 나요. 손을 붙잡고 있어요.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더워 죽겠는데 손을 붙잡아요. 땀이 나는데 아 치워! 뭐 이래도 붙잡고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무슨 가요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내 남편이 앉으나 서나 나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괘씸한 남편 같으니. 내 아내가 앉으나 서나 남편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괘씸한 아내 같으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은 밤늦도록 데이트가 끝나고 각자 자기 집으로 왔을 때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할 말이 남아가지고 전화를 붙잡고 또 새벽까지 그냥 전화 통화하고 2시간만 자도 또 그냥 어떻게 팔팔 힘이 나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서 빨리 만나봐야지. 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 누우면 서로의 얼굴이 떠오르지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있는데 사랑은 점점점 무르익어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 이미 지쳐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과 종일토록 데이트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꿈에서도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안서나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탐 목사님이 서루부터 시작해가지고 40분 가까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그냥 40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일찍 끝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네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섬겨야 할 대상과 섬길 때의 자세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탐 목사님 설교가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들으십시오. 100% 정말. 예, 영이 통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참 좋은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말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억지로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픽업해오면 송도님 픽업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음식 준비 때문에 뭐 걱정하시고 뭐 그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 다 좋죠.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얼굴 찡그리면서 하면 먹기도 싫죠. 마음 분명히 그 음식에 독이 있을지도 몰라요. 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너무나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적당히 하거나 일시적으로 하거나 잠시 부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에, 아파서 괴로워할 때에, 그리고 슬퍼할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말고 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서로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자.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읍시다. 걱정하지 마. 네. 마지막 세 번째,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무슨 특별한 스페셜 데이 같아요. 예배가 길고 설교도 2번씩 듣고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음의 위기가 있는 전쟁터 맨 앞에서 싸웠던 루벤 그리고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목축업이 번성하고 곡물이 풍부한 길르앗 땅을 주었고요. 금, 은, 동, 철과 많은 옷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부산물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들의 노고에 축복을 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과 집을 요단 동편 땅 길르앗을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기꺼이 나와선 그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용감한 희생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까요? 속임수를 써서 이익을 얻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희생할 줄 압니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에 아주 잔인한 테러리스트들이 4개의 항공기를 하이잭해가지고 이 미국에 큰 테러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정면으로 충돌을 했지요. 충돌 직후 바로 검은 연기가 불꽃이 솟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지요. 그 110층이나 되는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던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2개의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제 막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 빌딩 안으로 사람들을 그래도 구해보겠다라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들어간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힌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수백 명의 소방관과 경찰들이 들어간 빌딩이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빌딩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빌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이지요. 그들은 정말 용감한 희생자들이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희생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온 국민들을 하나로 굳게 뭉치게 했고 그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그것은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찾아보시면 365번이 나옵니다.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왜 하나님은 365번 두려워 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뜻인 거예요.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대부분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창으로 두려움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사람만 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8절 끝에서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했어요. 이것은 좋은 것을 혼자 가지지 말고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까워하지 말고 쓰실 때 저를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 부르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나 직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매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돌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항상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한 그들의 겉면 충고를 잘 듣고 성실히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뭐든지 축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할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보시라고요. 옆에 분에게. 예. 예,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우리 찬송가 304장 1절만 보고 충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하나님의 사랑. 깨끗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못하네 저런도로 은별을 넘어 이날 떠나진 땅 위에 죄범하여 범부하여 그 아들로 내서 왕원죄로 사우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향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축복해서 그 가정들마다도 더욱더 복된 가정 또 소문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